자,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속회공과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뭔가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일에서 시작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놀랍게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이 공간 내용을 통해서 내가 2026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서로 달랐죠.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곡식은 싫어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런 엉뚱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양의 첫 새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마음과 함께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오늘로 말하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무슨 동양하듯이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그 수입을 쓰기 전에 온전한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고 그 나머지 90만 원을 가지고 내 필요를 써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11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맨날 11조를 못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둘째,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중요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울린 거나 딴 짓을 한다거나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가인의 그 마음에도 문제가 있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처럼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아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2렙돈 바치는 여인을 얼마나 경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헌금도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셋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삶에는 선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복장도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 마음가짐도 똑바로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담아드림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번제물로 드릴 때는요, 항상 그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한 몸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선한 일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 아벨의 제사를 평가하느냐?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내 머리로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저는 2026년 우리 모든 속돈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소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요. 자, 묵상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기에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기에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에 적용해 볼까요? 새해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혹여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면 새해에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보기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속해서 이 중보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속회 모임을 드리러 오기 전에 꼭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속회 있는 자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속회 인도자나 또 속장은 그 각각 얘기하는 기도의 제목을 메모를 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와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부르시고 마친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 40개, 우리 교회 40개 속회가 있는데 모든 40개 속회 인도자와 속장 그리고 속돈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여러분의 속회가 배가 부흥하여 2026년 12월 연합 속회 때는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속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 속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